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감사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우리의 머릿속은 내가 뭘 받았지? 아마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물으니 감사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찾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의 대부분은 무엇을 얻은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물질이 주어지거나 도움이 주어지거나 물리적으로 내게 무엇인가 플러스가 될 때 그에 대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 그걸 우리는 감사라고 생각하죠.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들에게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에 대한 인식이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에도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3시제의 감사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과거형의 감사는요, 과거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인간의 바른 도리이죠. 이런 과거형의 감사는 그것을 떠올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따뜻해질 때 우리는 훈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요소를 제공받게 됩니다. 가끔씩 뒤돌아보면 이런 과거형의 감사가 내게 있어서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하고 또 그분을 생각하게 하고 감사의 마음을 떠올리게 된다면 이런 인생은 참 따뜻한 인생을 살아가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거에 내게 베풀어준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죠. 이를 두고 우리는 아마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우리가 별로 관계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도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고 무가치하게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에 받은 은혜와 기쁨의 감사의 제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훈훈한 마음에 따뜻한 감사를 여러분 내보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감사도 있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혹은 최근에 내게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인간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은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강력한 삶의 힘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살아도 된다는 마치 허락 같은 것으로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능력이 기본 100이라면 감사가 내게 가져다주는 능력 50을 보태어서 150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덧입게 될 겁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현재형의 감사도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속된 표현으로 재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싸가지 없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이미 인생에 저주 아닌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굳이 물리적 저주를 주지 않으셔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멀리 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외면당하기 쉽고 홀로 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결국 은혜에서 제외되고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것만 봐도, 그 자체로 봐도 저주받은 인생 같은 모습을 띌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형의 감사, 여러분에게 무언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의 따뜻함을 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세 번째 시대는 미래형 감사입니다. 아직 주어지지 않은 은혜를 기대하면서 바라는 마음이죠. 우리는 이런 마음을 사회적으로는, 감사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고 소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합니다. 아직 주어지지 않은, 그래서 주어진 것이 없지만 주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감사를 마음에 담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삶이 늘 업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뭔가 흥분되고 기대에 가득 차고 발걸음이 가볍고
조그마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어도 별로 개의치 않고 웃음으로 넘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환난을 이 감사가, 이 기대와 소망이 마치 완충장치가 되어주는 것처럼 남들보다 훨씬 더 두꺼운 완충장치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극의 북극곰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가운 북극의 얼음물 속에서도 자유롭게 수영하면서 사냥할 수도 있는, 그런데 그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북극곰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피하 지방이 두껍게 쌓여 있어서 추위가 그 몸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넉넉히 이 지방층이, 두꺼운 지방층이 그 추위를 넉넉히 막아주니까 그 추위, 그 어려움, 그거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두꺼운 지방층은 가지시면 안 되고 기대와 소망의 두꺼운 인생의 소망이 그런 두꺼운 층으로, 은혜의 층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강력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좋은 게 주어지면 감사하는 건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다 합니다. 적어도 인간의 기본적 도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무언가가 주어질 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건 모든 사람이 공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독특한 감사는 뭐냐 하면 과거, 현재가 아니라 이 미래형의 감사까지도 가지고 살아가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두꺼운 은혜층을 온몸에 두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온몸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혹은 문제나 근심이 와도 그 두꺼운 은혜층이 막아주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없고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 저렇게 웃고 다닐 수 있지?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긴 믿음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두꺼운 은혜의 감사의 두꺼운 은혜의 층,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미래적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기대와 소망, 미래적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좀비 인생 같이 살아가지 않을까요? 좀 단어가 좀 과격해 보입니다만 좀비, 여러분, 좀비라고 말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뭡니까? 영화에 표현되기를 좀비라고 하면 영혼이 없는 존재가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어떠한 물리적인 반응에만 반응할 뿐 아무런 생각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의 존재의 모습을 보죠. 이건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 존재, 이게 좀비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미래적인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다크서클이 완전히 내려앉은 채로, 기대감도 없고 얼굴은 굳어지고 딱딱한 모습으로 그렇게 어슬렁어슬렁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외부에 충격이 오면 어떻습니까?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왜? 은혜의 보호층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와닿는 충격이 100% 그대로 그냥 온몸을 강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과격하고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좀비 인생이란 말 자체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모습으로 어슬렁 살아가며 어떠한 어두움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 이건 누구도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여러분, 그런 인생 아닌 소망의 인생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특징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특징, 일반적인 감사는 외부적인 좋은 어떤 일에 대한 반작용, 이게 감사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첫머리에도 이렇게 질문했죠. 당신은 감사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머릿속엔 뭐가 떠오르냐고요? 내가 뭘 받았지? 이런 생각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떠오른다고요. 그렇게 우리의 감사는 그저 작용 반작용의 어떤 것처럼 쓰일 뿐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감사에는요, 물리적인 어떤 요소가 내게 주어질 때 감사한다, 이것도 물론 감사해야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오히려 물리적인 은혜가 주어져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게 더 큰 문제죠.
사실 물리적인 어떤 게 주어질 때 감사할 줄 아는 건 인간의 바른 도리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요, 가만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십시오. 무언가 주어질 때 감사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무엇인가가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언가가 내 손에 붙잡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로 인해 미리 감사를 쏟아낼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과거형의 감사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형의 감사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미래형의 감사는 진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만 하게 됩니다. 성경적 감사의 포커스는 물질이나 어떤 사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질이나 사건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분만 믿으면 우리는 나머지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일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을 벼락부자로 만드는 거, 그거 어려운 일 아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하는 제일 쉬운 방법 뭐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오늘 밤에 여러분이 주무실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기억해라, 이 숫자 기억해라, 그리고 로또 사서 거기 써라.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만 해주면 우리는 1등 당첨되어서 최소한 수억, 많으면 수십억도 벌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걸 한 주만 하는 게 아니라 한 2, 3주쯤 계속 해주시면 우리는 그냥 완전 돈방석에 앉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원하십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보장은 못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물질적인 감사, 물질적 종류의 감사에는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또 1등 된 사람들, 미국에 로또 1등 된 사람들을 오랫동안 추적 조사해 보니까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냐,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냐면 로또 1등 당첨되기 전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갑자기 뭔가가 생기니까 이걸 주체할 줄 모르는, 이것이 자기에게 부작용으로 작동되어서 오히려 인생을 갉아먹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렇죠? 준비되지 않고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거대한 걸 얻게 되면 이게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적 감사, 물질적 종류의 감사에는요, 부작용이 있다는 걸 늘 유념하셔야 돼요. 두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감사의 주체를 보지 못하고 감사의 내용에만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 분이 누군지는 전혀 생각지 않고 주어진 것만, 돈만 혹은 몸만, 무엇만, 이런 것만 집중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부작용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 그 감사의 내용을 주신 분, 그분 주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부작용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엮여 있습니다만, 이어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가지의 부작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참으로 사랑하여서 생일 선물로 작지만 예쁜 보석을 선물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그걸 받아들고 얼굴이 그냥 꽃처럼 화사하게 피어졌습니다. 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너무 좋아서 다음번에도 똑같이 보석을, 예전에는 지난번에는 반지를 사줬는데 이번에는 목걸이를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또 얼굴이 그냥 화사하게 달덩이같이 피어났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 다음번에도 또 이번에는 귀걸이를 사줬습니다. 그러자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요? 아내가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이 밝은 모습으로 쫓아나가서 눈알이 어디로 굴러가요? 남편의 손으로만 굴러갑니다. 뭐 들고 왔나를 볼 수밖에 없죠. 왜? 계속적으로 거기에 기쁨을 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주는 남편이 고맙고 감사하고 남편이 감사의 주체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이 들고 온 물건들의 한 번, 두 번, 세 번
맞들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요, 감사의 주체를 잃어버리고 내용에만 집착하고 거기에만 목을 매는, 남편이 아무것도 안 들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얼굴이 축 처져버리고 어깨가 처지면서 기대감도 없이 돌아서서 그냥 방으로 쓱 들어가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리적 감사의 요소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좋은 일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해야 할 것은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며 그 사랑으로 그런 비싼 보석을 사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마음이 사실은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그런 남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남편이 있기에 선물이 있는 것이지, 남편이 없다면 그에게 선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선물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하는 남편만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감사의 본질은요,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그 선물을 안겨주시는 그 주체자, 그분에게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선물을 안겨주시는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하나님이 주셨죠. 거처도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 자식도 하나님이 주시죠. 땅과 하늘도 바람과 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감사의 대상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질도 물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걸 주신 분을 더욱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바로 그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를 하더라도 진짜 감사해야 할 이에게 진정한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참다운 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요,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속한 동평양로의 한중시찰회 야유회를 다녀왔는데요, 한 75명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충북 제천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16명 정도 참석했는데요, 거기 충북 제천에 뭐가 있냐면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거창하죠. 세계 기독교 박물관인데, 박물관이 얼마나냐면 그냥 아파트만 합니다. 요만합니다. 아파트 집 하나, 아파트 전체 말고 방 하나, 집 하나만, 조그마한 집이에요. 한 30-40평 되는 정도의 단층짜리 건물, 그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진열되어 있는 내용물들이 참 흥미로웠고 제게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줬습니다. 성경 시대와 성경 지역의 여러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시면 가보실 분들은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진열되어 있는 이 물건들이 문열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 중에 해설사가, 우리 팀을 이끌었던 해설사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오히려 이 추수를 시작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먼저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초실절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실절이라고 나오거든요.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인데,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시기입니다. 자, 성경 레위기 23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기 보면 곡식을 거두되 첫 번째 거둔 곡식 이삭 첫 단, 첫 번째 단, 그거 거두면 그거 바로 들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그걸 제사장께 드리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제사의 방식은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사가 전부 불태워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게 있어요. 이 곡식단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 드리는 제사를 가리켜서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라고 부릅니다. 이거 말고도요,
이 짐승의 뒷다리를 하나님 앞에 높이 치켜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건 들거자를 써서 거제라고 부르는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은 꼭 불태워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어서도 드리고 높이 치켜들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 곡식의 첫 번째 단을 추수한 다음에는 그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린 이후에 나머지 곡식들을 다 추수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의 제사를요, 추수 다 끝나고 넉넉하게 이제는 곡식단 다 쌓아놓고 배 두드리면서 만족스럽다 그러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수하기 전에 시작하면서 한 단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추수를 해나가는 그들의 모습, 이게 뭘 말해요? 이스라엘의 감사는, 성경적인 감사는 다 받은 다음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그것을 받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오히려 받기 전에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 자녀가 낼름 받아가지고는 좋아가지고 헤헤거리면서 그거 받아들고 쳐다보면서 인사 안 해?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쫓아가면 뭐 이게 누구한테 인사한 거예요? 선물한테 인사한 거예요? 아니 주신 부모님한테 인사한 거예요? 알 수 없는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선물 들고 오니까 자녀가 공손히 손을 모으더니만 고개를 90도로 탁 숙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먼저 한 다음에 선물을 받았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는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더 감사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선물 받아들고 지방에 쫓아 들어가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도 인사는 했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감사한지 알 수 없잖아요. 선물한테 한 건지 나한테 한 건지. 그런데 받기도 전에 먼저 공손하게 인사를 꾹뻑 하고 그 다음에 받는다면 우리의 느낌은 훨씬 더 주는 분에게 감사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요, 뭘 줘야 감사하지? 라고 하면 선물 좀 받아들고 지방에 쫓아 들어가면서 인사를 한 건지 만 건지도 모르는 감사합니다 아무데나 내뱉고 간 놈하고 똑같아 보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꼭 인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사를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한다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 뜨겁지 않겠습니까?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뭘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보다 주시는 그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내게 선물 준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친구나 누구라도 그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더 중요해요. 감사는요, 그런 의미에서 반작용으로서가 아니라 이런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진짜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적인 감사는요, 과거형의 감사도 있지만 현재형의 감사도 있지만 기독교의 독특한 감사는 미래형의 감사입니다. 선불제 감사, 미리 감사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사건이 있기 전에 오히려 감사가 선행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한 적이 그렇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더 뜨겁고 마음이 더 감사하고 기쁠 거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길, 이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응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이걸 지금 누가 말해요? 이사야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언제적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멸망하는 상황을 남쪽 유다에서 지켜본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과정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북방 아수르,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제국, 거대한 제국이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려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18만 5천이나 되는 거대한 군사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룻밤에 질병, 이 병이 펴져가지고요, 전부 다 하룻밤에 다 송장이 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그 거대한 나라가 남유다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쫓겨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경험을 다 한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예요. 그리고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합니다. 150년 후에 남유다도 이런 멸망을 당할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하고 구원하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더불어 이사야에게 주십니다. 그게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39장까지 앞부분은 심판과 무거운 이야기만 잔뜩 나오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축복과 소망의 이야기를 잔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서의 저자는 한 사람이 아니고 최소 두 사람 이상 여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후대의 사람이 그 일어난 사건을 보고서 하나하나 기록해가지고 앞에 이사야서에다 그냥 뒷붙여가지고 같이 내보내 이사야서라는 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거야말로 지극히 인간적인 해석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50년 뒤에 있을 일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150년 뒤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런 지혜가, 지식이 없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요, 모세가 창세기를 쓴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2장에 뭐가 나와요? 창조가 나오잖아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험했는데 그걸 감히 누가 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를 저자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그걸 대필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불러야 정상인 겁니다. 왜? 진짜 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그 많은 이야기들,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서 쓰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사야서에 150년 뒤에 있을 남유다의 멸망과 그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당하는 어린 양이 오실 거라는 이 말씀, 이걸 왜 못합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너무나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학자라고 해서 여러분이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 중에는 고고학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신앙하고 상관없이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냥 고문서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앙 안 합니다. 그저 성경을 연구할 뿐이에요. 그런 사람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린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신학자란 이름 달았다고 여러분 다 따라가지는 마십시오.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기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끄시고 살리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힘주어 여러분이 미리 감사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은혜로 여러분에게 은총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진짜 감사는요, 과거형보다 현재형보다 미래형의 감사가 훨씬 더 복된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감사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나를 이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셔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어요. 어떤 일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